할렐루야! 네. 말씀은 조금 어둡고 또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반가운 얼굴로 서로를 대하고 활짝 웃으면서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상황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신도 많이 접종을 받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위드 코로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손도 잘 씻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전처럼 손을 맞잡거나 허깅을 하는 것은 아직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어떤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마음까지 멀어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옆에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혼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지금 원만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전에 자주 소통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했던 분들 중에서 최근에는 연락을 거의 잘 안 하고 문자 메시지도 잘 안 보내는 그런 관계가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늘 저녁에는 한 번쯤 통화를 해보시고 또 문자 메시지도 반갑게 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시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통하면 통하고 통하면 불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문을 보지 않으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텐데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통은 소통할 때의 통입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통은 고통스럽다고 할 때의 통입니다. 불통하면 통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럽고 통하면 불통한다. 소통이 잘 되면 고통스럽지 않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죠. 소소하게는 부부지간에 불통하면 통하고 통하면 불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내와 또 남편과 원만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관계가 비단 부부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어떤 동업자와의 관계, 여러 종류의 관계가 우리는 있죠. 그 모든 관계가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통하면 통하고 통하면 불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불통하면 통하고 통하면 이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저쪽이 문을 안 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통 전문가, 소통을 잘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책도 많이 나오고 강연도 많이 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 소통이 중요한 건 아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 책을 사서 읽으면, 어떻게 저 강연에 참여해서 저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 좀 들으면 뭔가 소통을 하는데 요령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잘 안 돼요. 저도 많은 세미나, 많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봤습니다. 가서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책을 내고 그런 강연회에서 강의를 할 정도면 뭔가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자기가 사는 영역에서 그 깨달은 것을 적용해 봤을 때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성공 사례가 많이 있는 그 원리를 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 속에선 잘 안 먹히는 것이 왜 그런지 상당히 의아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 자체,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에 그 이론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론은 좋고 방법은 괜찮은데 막상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통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젊었을 때 충분히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뇌도 좋은, 지능이 좋은 어떤 종류의 일을 만나더라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만나더라도 잘 해낼 수 있는,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은 정도의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어쩌면 대학생 때까지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충실히 따라간 사람은 잘하죠. 잘 못 따라간 사람은 조금 못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지성인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 지성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지성인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한마디로 설명을 못해. 그럼 모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가 알면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글씨로 표현하고, 무슨 이 수학자 같은 경우 공식으로 표현하고, 예술 가는 사람은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뭔가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표현을 해서 그 사람도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느끼고 내가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알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인을 만들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그걸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에는 오랜 훈련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는 훈련을 안 시켜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고 상대방의 글을 읽어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귀는 두 개, 입은 하나라고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계속 내 말만 합니다. 내 말만 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팀을 만들었어요. 그 팀원들이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소개를 하게 합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자기 별명을 말하고 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순서를 정해줬어요. 조금 있으면 자기가 소개할 차례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나를 소개할까? 그걸 생각하느라고 내 바로 앞에 발표하는 사람이 뭐라고 발표하는지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그거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 자기소개가 끝나고 자기가 발표하기 바로 앞에 발표했던 사람이 뭐라고 발표했는지 말해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러죠? 말하는 데만 힘을 집중했지 듣는 데는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소통의 문제는 말을 잘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을 잘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과 글로 잘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도 답답한 노릇이죠. 그거는 어쩌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쉬워 보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겁니다. 상대방이 쓴 글을 읽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이해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발전이 없는 것이죠.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글을 읽어봤어요. 말도 안 되네 이러고 있는데 꾹 참고 끝까지 읽어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있구나. 그 글을 읽으면서 끝끝내 내 생각이 옳았어 라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아, 저 사람의 생각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에다가 이렇게 귀마개를 꽂아놓고 자기 말만 소리를 지릅니다. 고장난 스피커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고장난 스피커처럼 시끄럽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자꾸 뭔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짜증이 나는 존재입니까? 잘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는 능력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갖추어 나가시되, 듣는 노력,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듣는 훈련을 잘 못 시켜줍니다. 여러분,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좀 조용히 계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순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실 때에 그 입을 틀어막는다면 기도를 잘못 배운 것이죠. 기도가 어찌 말하는 것만 기도입니까?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영적인 대화라고 말합니다. 말하기만 하고 내쉬기만 하면 그게 어떻게 호흡이 됩니까? 내쉬었으면 들이마시기도 해야 되고 말했으면 듣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통할 수 있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한 새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통하면 통하고 통하면 불통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내가 뭔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 말을 조금 참고 아끼고 먼저 상대방의 말을 청해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주변에는 고통하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서로 원만히 소통해서 성도들 간에 친교하고 더 합심해서 선한 일, 봉사의 일을 힘쓰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의 관계가 불통의 관계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할 때 그동안도 벌써 꽤 많은 분량, 그들이 서로 말하고 주고받는 것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 꼭 이런 말들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니? 너희들이 말하는 게 뭔지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최근에 새롭게 깨달은 이야기, 내가 최근에 새롭게 고민하기 시작한 문제, 내가 그걸 말할 테니까 너희들 좀 내 말 좀 잘 좀 들어줘 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욥의 친구들은 뭡니까? 야, 너만 지혜자냐? 너만 똑똑해? 너 혼자 다 알고 우리는 멍청이냐? 야, 조용히 좀 있어. 너가 지금 하는 말은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의 말과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여러 차례 말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 친구가 말하고 대답하고 이게 벌써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길게 말한 친구가 있고 조금 짧게 말한 친구가 있지만 그 짧은 말 중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충분히 드러나 있거든요. 대체로 욥의 친구 세 사람의 의견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욥, 자네가 이런 재앙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을 보니 자네는 뭔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 틀림없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어. 그것이 무엇인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겸손히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회개하게,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살 길이 열려 어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 너희들이 말하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 우리 전에는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지 않았나?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물질을 가지고 주변에 미련한 사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나?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같은 일을 했었고 대화도 잘 통하는 관계 아니었나? 그런데 내가 지금 원일 모를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졌네. 아,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구나. 모든 불행은 그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형벌에 해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최근에 깨달았다네. 그러면서 욥이 14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자네들도 알다시피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러 번 응답하신 적도 있다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내가 이웃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않나. 내가 오늘 나를 위로하기 위해 왔던 너희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정도로 성숙한 신앙인이었는데 이젠 너희들에게도 비웃음거리가 되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저 도둑 잡히지도 않고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으니 그 도둑의 그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만드셨고 직접 다스리시는데 다스리시는 원칙은 정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그 방식대로 세상이 다스려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통치 방식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엔 의외로 많지 않은가? 자네들도 인정하지 않은가? 우리가 죄를 저지른 죄의 크기만큼 형벌을 받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난당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죠? 왜 어려움 당하시죠? 여러분 죄 지었죠? 죄를 지어도 아주 큰 죄를 지으셨군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달리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재앙이 오긴 왔는데 이게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구나.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생각만으로 저 부자가 잘 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저 의인이 순교를 당하고 저 의인들이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저 의인들이 살려달라고 주님께 피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겁니다. 그 의인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야 합니까? 우리 눈앞에는 정의로운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한 상황들이 더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상황이 훨씬 더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욥이 성경에서 최초로 고민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 문제를 두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혜와 모든 재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욥은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욥과 똑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고통은 고통인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나는 좋은 의도로,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나는 선한 의도로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이런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들지? 욥기를 읽어봐.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끝끝내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욥기 뒤에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죠, 결국은. 그러나 그때까지는 욥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단순히 몸에 질병이 있고 통증이 있어서 그것만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점이 힘들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와 그렇게 친밀했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마치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런 불안함을 어쩌면 욥이 느꼈고, 그것은 욥이 돈이 없는 것과 육체의 질병과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면요, 산소와 단절을 경험합니다. 산소와 단절. 큰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야, 숨참기 누가 더 오래 하나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자, 시작이야. 하나, 둘. 이럴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산소와 단절될 것이 이렇게 뭐 당황스럽지 않아요. 같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물에 빠지고 갑자기 산소와 단절이 되면요, 순간 엄청난 공포심이 우리들에게 몰려옵니다. 그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갑자기 산소가 끊어지면 잠수사들도 당황하다가 익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산소와의 단절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욥이 겪는 여러 종류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되어 버린 그 상황이 가장 큰 고통의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순교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이런 외침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잠깐이었지만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서 그동안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즉시 응답을 받아냈고 그 능력을 끌어당겼을 수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웬일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뼈아픈 외침에 단 한 번도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셨습니다. 단순히 못이 손바닥에 찔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보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더 큰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통하면 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통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또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지만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15장 말씀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엘리바스는 욥의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동안 욥이 여러 차례 자기 생각을 말했거든요. 그냥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친구들은 전혀 듣질 않아요. 전혀. 그리고 처음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의 말과 욥의 친구들의 말이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전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 조용히 있어, 조용히.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쓸데없는 꿍꿍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욥 자네와 달리 나는 많은 지혜자들과 함께 모여서 더 높은 수준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 모임에 가면 우리 지혜자들의 선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교훈이 계승되어서 오늘 나에게까지 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은 내가 평생을 살면서 직접 보고 듣고 깨우친 내용이고 또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지혜의 말씀이야. 이걸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좀 입 좀 다물고 내 말 좀 듣고 있어. 그렇게 운을 떼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 20절부터 끝절 35절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선조들을 통해서 들었던 소중한 지혜의 말씀이라면서 해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 내용은 이겁니다. 이복에 악인은 결국 망한다네. 이 내용입니다.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요약을 하면 이봐 욥 악인은 결국 망한다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욥 자네는 악인일세. 자네는 악인일세. 그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욥 우리가 처음에는 자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네가 죄를 범죄한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네. 그런데 자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자네 악인이 틀림없구만. 우리가 억지로 자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고 자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자네 말이 자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구만. 어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하고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가? 우리들은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어찌 잊어버렸단 말인가? 이렇게 또다시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런 모습은요, 나름대로 엘리바스가 지혜자죠. 당대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도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똑똑이는 똑똑인데 헛똑똑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 한마디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되는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춘향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렇게 전래되었던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원 지역에서 성춘향과 이몽룡이 우연히 만났고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로 사랑했는데 두 사람 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아름답게 발전되기를 원했는데 의도치 않게 이몽룡의 부친이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몽룡도 부친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춘향이도 그 뒤를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사랑하던 두 남녀가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몽룡은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주상전하에게 부탁을 드려 남원 지옥으로 내려오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작별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춘향이를 수청을 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춘향이는 관기였지만 거절을 합니다. 사또, 여기 기생들이 많은데 왜 저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십니까? 저는 정인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다른 기생을 알아보시지요.
사또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곤장을 치고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고 고통을 가하고 항복을 해서 결국은 수총을 들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이도 어리고 돈도 백도 없고 학문도 없는 이 춘향이가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던 상황에 이몽룡이 나타났습니다. 이몽룡이 와서 춘향이가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옥에까지 찾아갑니다. 춘향이가 벌써 꽤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었고 칼을 쓰고 있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절망감에 그의 체력도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황 중에 이몽룡이 왔다는 사실에 너무나 반가워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제 됐어. 내가 그동안 모진 고통을 견뎌온 보람이 있구만. 내가 사랑하는 내 낭군님 이몽룡이 왔구만 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눈을 번쩍 떴는데 그만 이몽룡의 머리 위에는 찌그러진 가시 쓰여져 있습니다. 이몽룡의 옷차림은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과거에는 떨어졌고 아버지는 당파 싸움에 밀려가지고 관직을 잃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춘향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성춘향이 뭘 기대하고 참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몽룡이 과거 급제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출해 줄기를 바랬는데 이몽룡이 찌그러진 갓을 쓰고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견딘 겁니까 도대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성춘향은 사또를 보고 싶소. 사또를 만나게 해주시오. 이보시오 사또. 내가 잘못했소.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그동안 쓸데없이 고집을 피웠는데 용서해 주시오. 내가 수청을 들겠소. 그렇게 얼른 태세를 전환하고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성춘향은 이몽룡이 찌그러진 갓을 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결코 정의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코 공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상황에 이보시오 이몽룡 나를 잊으시오. 나를 잊고 멀리 떠나서 다시 공부해서 당신은 성공하시오. 나는 그냥 여기서 죽겠소. 이몽룡을 욕하지 않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키던 절개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합니다. 이몽룡이 그걸 본 거예요. 이몽룡이 오자마자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성춘향이 자신에게 대한 진심이 아직도 그대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찌그러진 갓을 쓰고 가서 누더기 행세를 하는 거죠. 거지 행세를. 내가 거지꼴로 갔는데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다면 그렇다면 내가 암행어사 출도요 해서 모든 상황을 지배한 다음에 그 성춘향을 구출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짜자잔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니다. 반드시 시험해 보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뻔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죽이려고 했나요?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의롭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들렸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어떻게 제 아들을 제 손으로 죽입니까?
그런데요, 순종했어요. 정말로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겁니다. 엄청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아도 되나 싶은 큰 복을 받을 텐데, 그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성령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있는지 반드시 테스트해 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상황은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집사님도 안 하고 가장 뜨겁게 주님께 충성했던 저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지 반드시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충만한 권능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찌그러진 갓을 쓰고 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네? 예수님께서 찌그러진 갓을 쓰고 오시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돈 내라! 내가 너를 믿고 바친 헌금이 얼만데 내가 젊음을 다 바쳤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예수님 멱살 잡는 성도들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찌그러진 갓을 쓰고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동안 충성을 다 바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실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돈을 많이 주시면, 복을 주시면 충성하고, 몸이 아파지고 돈이 떨어지면 충성 안 하고, 그게 진심입니까?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사도 베드로가 또 바울이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과 위로를 해주면서 했던 말들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선행을 멈추지 않는구나. 환난이 닥치면 선행을 잠깐 멈추게 될 것 같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고 있던 일을 멈추게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잘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찌그러진 갓을 쓰고 있는데 계속 그 예수님께 충성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갓을 쓰셨는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처음 나에게 부탁하셨던 그 사명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나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변함이 없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 면면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모든 말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듣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 오해하고 어리석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부조리한 상황이 계속 되더라도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에 충성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그만두겠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진심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키질의 시간이요 타작마당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알곡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